명절이라고 해서 오랜만에 멀리 떨어져 있던 자손들도 올 테고 여러 식구들이 이제 모이게 될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계속 전화가 와요. 언제 올 거야? 뭘 언제 와? 언제 오긴? 예배 마치고 가야지. 그랬더니 그래도 언제 올 거야? 아니 뭘 언제 와? 자꾸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좋으신가 봐요. 우리 어머님 안 좋나? 이렇게 식구들이 모여서 덕담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우리 기지식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제 행복한 가정, 또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꿈꾼다고 해서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되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모델이 되는 가정이 있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의 가정을 이제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또 가장 저주스러운 삶을 살던 이가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비결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지극히 작은 자였지만 가장 큰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사실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대단히 불행한 가정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슬픔을 겪은 비극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요,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타향에 가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타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향으로 와서 남편도 잃고요, 또 두 아들도 잃고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황당하기도 했고 답답하기만 한 그런 가정이죠. 더욱이나 이제는 그곳에서 소망이 없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그럴 처지가 놓인 가정이죠. 늙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이렇게 세 여인만 남은 어쩌면 굉장히 불행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을 볼 때 소망은 보이지 않고 절망만 보여지는 이런 절망의 가정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가정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가정이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의 마지막을 보면은요, 4장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룻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행복한 가정을 얻게 되었고 귀한 아들을 얻었고요, 또 복된 가정을 삶을 누리게 되었지요. 특별히 이제 그 아들이요,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오벳이거든요. 그래서 룻이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죠. 당장은 힘들었습니다. 당장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를요, 믿음으로 잘 극복하였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상급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떻게 소망도 없었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복된 장래가 없어 보였던 그 두 여인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의 모습과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황이다라고 하고요, 경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많이들 힘들어하고요, 얻은 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요, 룻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그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롯과 나오미가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복된 가정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때에 해결의 방향을 바로 잡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있는 그 소망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렇지, 그렇게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이요, 참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고향에 간다고 해서 자기의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보물을 막 묻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고향으로 가면은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친척들한테 얻어먹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가서 자신의 실패한 처지를 드러내는 것, 그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왜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죠.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에 나오미는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서 이제 복된 가정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탕자의 비유를 보자고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는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처지는 지금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를 같이 먹으면서 그러면서 생명을 연장해가는, 그런 연명해가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걸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갈 수만 있으면, 아버지 집에 가면 이제 종이라도 되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근데요, 그 생각을 한다는 게요,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아버지의 집에서 나올 때에 그 둘째 아들은요, 폐륜이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나한테 돌아올 재산인데 그것 좀 미리 좀 주세요. 어차피 죽으면 나한테 올 거니까 나한테 미리 주세요 해서 그것을요, 받아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사업을 잘 해가지고 그 사업이 굉장히 번성해서 다시 금유한양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그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놀아먹고 이제는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한테 갔을 때 아버지가 너 호적에서 파버렸어.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마라. 이놈의 자식 말이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고 몽둥이 찜질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로 갔다는 거죠. 그 방향이 바로 된 거예요. 그 방향을 바로 잡았을 때 둘째 아들의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방향을 바로 잡고 아버지께로 갔을 때에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되었고요, 옷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신분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해결되었죠. 이렇게 믿음이 바로 선 가정은요, 위기와 환난의 때에 해결의 실마리를 바로 잡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97년이었죠. IMF가 저희 나라를 이렇게 덮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만 명 중에 20명이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것을 이렇게 주제로 했던 그런 영화도 있었죠. 그걸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한국 기독교계의 통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한국 기독교계의 그 성도 숫자가 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앙의 회복의 기회를 잡은 거죠.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때에 식었던 신앙을 회복했던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저 세상 일에 바빠서, 그전에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다른 것들 때문에 신앙을 내려놓고 식어버렸던 그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이들이 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이들을, 그 그릇을 분명히 채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지금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더욱 키워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키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제 나의 그 믿음의 그릇을 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바른 방향이에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죠. 서울을 가겠다고 하면서 부산 쪽으로 방향을 잡은 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서울과는 점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조금 늦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향만 바르다면, 할렐루야, 방향만 바르다면 아마 개인차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바른 방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바른 방향은요, 나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예배 중심인 것입니다. 교회 중심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믿음의 그릇을 키울 때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의 그 믿음의 그릇을 채우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돌아와라. 이제 돌아와라. 왜 다른 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니? 이제 나를 향해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제 바른 방향을 잡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볼 때 전혀 행복할 그런 조건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육신적으로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그 자녀들이 대단히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언제나 그분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분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분이셨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또 베풀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는 별로 가진 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 마음은요, 언제나 행복하게 웃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가정이,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인간의 행복이 말입니다, 물질의 풍성함에서만 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참된 행복은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사랑의 나눔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정말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남편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어떤 명예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가장 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의 띠가 그들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띠는 바로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눈으로 보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명절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명절이라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명절이라고 많이들 가셨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다 이렇게 고향을 찾아서 많이들 가셨는데요. 꼭 명절 때만 되면 TV에서도 그러고 또 신문에서도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요, 말 조심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하고요. 목사님, 나는 안 그래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신문 기사에 이렇게 보면 말폭탄이 명절을 망친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어요. 기사의 내용인즉슨 명절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식구잖아. 그러면서요,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한다는 거예요.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가족인데? 식구인데요? 가족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식구니까 더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되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명절이 가까워오면 높아심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처녀총각 아픈데 찌르지 않기, 동서간에 자기 과시하지 않기, 며느리 면박 주지 않기, 부부간에 트집 잡지 않기.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절대로 말 가지고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말이죠, 칼에 꽂힌 상처는 아물면 나아요. 근데 말에 상처받은 가슴은요, 엄청난 흔적이 남습니다. 제 가슴에도요, 말로 상처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쉬어보니까 30년 됐어요. 제가 재수할 때 우리 친척 중에 한 명이 저한테 한 얘기를 이제 잊어도 될 때 됐잖아요. 30년 됐는데,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이번 명절에는 안 볼 줄로 저는 안 보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생각나요. 몇 년 동안? 앞으로는? 확실하네. 앞으로는 계속 일 거라는 거죠. 맞아요. 아마 근데 좀 이제 목사님쯤 됐으니까 저도 좀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말에 상처받은 가슴은요, 엄청난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위로하는,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먼저 짐을 지려고 하고 남을 배려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돼요. 정말 행복한 가정은요, 가족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가족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남편들이 말입니다, 바깥에서 일하는 게요,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지 아십니까? 정말로 더럽고 치사해요. 정말 자존심 죽여가면서 죽기 살기로 일하는데 말이죠. 왜 그러냐고요? 왜 그걸 합니까? 왜 죽기 살기로 남편들이 바깥에 나가가지고요, 그냥 자존심 죽여가면서 그렇게 일하냐면요, 그래도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고 또 토끼 같은 새끼들이 있으니까 그 위에서
그들 위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일해요. 제가 볼 때는요, 딱 바보들이에요. 그렇게 죽자고 어렵게 일해가지고요, 월급 봉투 다 갖다 줘요. 아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말이죠, 왜 옆집 아저씨는 이번에 승진했다는데 당신은 승진하지 못해? 누군 승진하기 싫어? 돈을 왜 요거밖에 못 벌어오냐?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 돈을 왜 코에다 붙여?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 더 벌고 싶은 사람이, 덜 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그 남자한테 정말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일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정말 감사해. 그 말 한마디면 될 텐데 말이죠. 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들에게 잘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형제들에게도 잘하려고 나름대로는 애쓰고 있어요. 그죠?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말이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제가 이 문장을 보고 말이죠, 이 문장이 정말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문장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시어머니의 한마디는 도살장에 끌려오듯 긴장 상태에 있는 며느리에게는 평범한 위장장애가 위암으로 전이될 만한 스트레스다. 맞아요? 시어머니들 있나 봐. 아무 말도 못하네. 여기 시어머니들 앉아 계신가? 2부 때는요, 누가 막 웃었어요. 이거 맞는가 봐.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요, 막 뭐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며느리는 그냥 이렇게 느려. 제가 봐도 느려요. 근데 느린 게 맞아요. 왜냐면요, 30년이나 늦잖아요. 우리 어머니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어머니는요, 무지하게 빨리 해요. 막 슉슉슉 하면 금방 뚝딱 나와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어머니보다 분명히 느려요. 느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그거 소뚜껑 운전을요, 30년 늦게 했잖아요. 시어머니는요, 30년 먼저 하셨어요. 더 하셨어요, 30년. 그러면요, 며느리가 못하는 게 맞지요? 아멘 해야지, 이럴 때는. 그죠? 그러니까 며느리들 보고요, 늦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칭찬은요, 며느리를 춤추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가정에서 위로받고 가정에서 격려받으면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도요, 가정이 흔들리게 되면은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은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함으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된 가정에 있던 나오미와 룻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기를 결심했어요.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참된 힘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함께 했던 것이죠. 어디든지 함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인데, 제가 집을 비우게 되면 저희 집사람이 많이 무섭다고 그래요. 근데 옆에 2살짜리 아기만 있어도요, 안 무섭대요. 2살짜리 아기가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가족이니까요, 함께 있으면요, 2살짜리 아기만 있어도 안 무섭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즉 가족이 단순히 함께 자리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 목표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기를 원했어요. 아쉬운 거는 나쁜 걸 서로 협력해서 문제지만, 그렇지만 어찌 됐건 간에 하나님은요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룻과 나오미가 함께 하려는 것은요 행복한 것만을 함께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함께 하려는 것은 삶을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었죠.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요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기쁨도 나눌 수 있어야 되겠고요, 슬픔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도 함께 해야 되겠고요, 슬픔도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가족의 기쁨을 내 것인 것처럼 기뻐하면 그게 참된 가족이고요, 형제와 가족의 슬픔이 나의 것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가 된 것은 아니죠. 나오미와 룻은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장래는 어두웠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고 거기서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나오미하고 룻하고 그 두 여인만 함께 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제 나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둘만 함께 해도요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다 우리 자녀가 함께 하면은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거기에 부모님이 또 함께 하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함께 하는 가정에서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시절이 어렵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불황이라고 그러고 아유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개를 흔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내일 일을 내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일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내일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내일 일을 창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가족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이 끼어있는 주간입니다. 이 명절 때에 많은 가족들이 모이시게 될 거예요. 분명히 즐거운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해서 오늘의 이 어려움과 연단을 잘 이겨내므로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신앙의